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는데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새로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이해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그 본문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서 다른 주제들을 조금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방금 전에 봉독된 이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 10절 이하로 1장, 2장, 3장 이 방대한 지면을 할애해서 이 분열되고 또 분쟁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실 말씀이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법도 한데요.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누어드린 설교 계획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 5장에서 새로운 이슈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교회의 분열과 이 분쟁의 이슈에 관해서 오늘 이 4장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다 전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얼마 전 한국의 대기업의 한 임원이 이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그 일이 언론에 기사화되고 나서 이 빗발치는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그런 씁쓸하고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대기업의 임원이고 또 어떤 그 특별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 자신만만함 이런 것들이 이 승무원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이 무례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자신도 예견하지 못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그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모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하는 이런 그 격한 감정,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두 한 번 정도는 가져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내 학력이든지 간에 내 재력이든지 뭐 내 가문이든지 인생 경험이든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 자식들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평가를 내리고 나서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주변 사람들과 나의 존재 가치를 비교해 보면서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려다보고 또 내 수준보다 좀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이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는요, 한국의 어떤 그 곳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애인이 있는 사람들 750명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상대로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사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한 기사가 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남자 경우에는요 50% 이상의 사람이 궁합이 맞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미신적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뭘 들었느냐 하면 이 사귀고 있는 사람과의 그 집안 배경 차이를 들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집안 배경 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더군요. 이 집안 배경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령 신랑의 집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 사정이 신부 측보다 못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학력이 신부 측 부모님들보다 못한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무슨 대학 출신들이 가득한데 그쪽은 뭐 지방대 어디 나오셨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무슨 체면으로 볼까? 이 친구들끼리 동창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사위를 이번에 받았는데 그 사위 집안이 이런 집안이더라 이렇게 좀 자랑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할 수 없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사고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사고 방식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 가운데에도 서로를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그 문제점을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있고 이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모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아주 치열한 이 키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 자랑으로 키재기가 벌어집니다. 살고 있는 집 크기를 중심으로 혹은 몰고 다니는 승용차를 가지고 벌어지기도 할 것이고, 이 여성분들 경우에는 입고 오신 옷, 가지고 다니시는 가방, 신고 계시는 신발, 얼굴에 보이는 주름살, 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키재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런 문제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던 이 리더들을 앞에 두고 나서 나는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 사람이 더 훌륭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시게 되면 1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을 내 리더로 삼고 싶다 하는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라가고, 왜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가고, 왜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서로 키재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리더들에게 적용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좀 피곤하셔서 집중하기 좀 어려우시면 뭐 이렇게 좀 조르시다가 지금 이 순간 눈을 번쩍 뜨셔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전적으로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결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한다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은요 1장부터 4장에서 아주 여러 번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핵심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밖에 더 다른 것 내세울 곳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도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한 일은 오직 씨를 뿌린 것일 뿐이고 그것을 잘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장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여러 사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서전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의아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 기준 평가를 가지고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거기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중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지금 자기 자신과 또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아볼로에게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듣고 거기에서 이 본을 배우게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아주 투명하게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선호하고 그가 이 사도들 중에서 최고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별나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동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서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이라면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그 집단주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그 현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많은 그 서양 분들이 제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이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 별로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서로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찬물을 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질문에서 이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우들의 취향을 맞춰주고 특히 이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장로님들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목사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과 이 엇갈리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비율을 맞춰드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있는 이 교구 위원 여러분들, 교구 운영위원 여러분들, 또 저희 교회 11시 반 회중에 있는 여러 성경 공부 리더분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설교 내용이 만족스러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일반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해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 여론이 점점 그 탄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변해가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결혼을 또 이 가정이라는 것을 보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 비난의 화살을 받을까, 어떤 그 여론의 어떤 그 반대에 내가 부딪힐까, 이런 생각들을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와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그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이 충성이라 이렇게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면 그 faithfulness라는 단어입니다. 그 히라보 원어에 보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그 신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수긍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즉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그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그 깊은 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뜨끔한 충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곧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영화를 보시게 되면 형장으로 막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 사형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는 맞을 대로 맞았고요, 입고 있던 옷은 다 찢어져 가지고 뭐 해이해져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목에 이 줄이 감겨 가지고 지금 뭐 땅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야유와 이 비난 소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맨 끝에 지금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또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그 계산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잃을 게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내가 잃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거 선택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저울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그분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지고 저 찾아오셔서 이거 내가 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게 되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셨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 따라가게 되었을 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사업 번창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이거 약속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되면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세상과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적대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인엠 회중에 어떤 형제가 직장에서 이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능력이 있고 잘 나가고 앞날이 아주 촉망되는 그런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가 그 승진 기회를 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택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이거 택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내 신앙생활 하는데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감지하고 내가 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승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냥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웃음거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미리 느꼈기 때문에 이 지금 발뺌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사람들 설득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냥 그거 다 감수하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내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일부분, 어떤 그 단면적인 부분이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정식으로 지금 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 법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호주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 쟁점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비난과 그 비난의 화살을 여러분과 제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왜 그것이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고린도전서 나머지 부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월달과 6월달 두 달에 걸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14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 것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영접하게 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각 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런 그 자서전적인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기재기하고 이 당파 싸움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주장하는 바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속상하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 불복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까? 어떤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대립되는 관계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주 건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그 생기는 이견 차,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숙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아주 깊이 뿌리박은 어떤 그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고집,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이견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실수한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드릴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 또 궁금하신 것, 서로 나누고 싶으신 것,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잠시 한번 나눠주시고 우리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이야기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소감이나 또 느끼신 바를 말씀하셔도 좋겠고, 또 좀 더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질문하셔도 좋겠고, 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좋습니다. 뭐 이 그 질문이 없으시면 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좀 어려우시면 점심 시간을 통해서 뭐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좋겠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들이었는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또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며 안타까워했던 그런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기억했을 때 저희가 우리 스스로를 남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고, 또 남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 합당치 않은 일인지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섬김과 또 순종의 모습으로 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